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나, 이 성공학 시리즈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목을 바꾸어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또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 시리즈만 쓰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실패의 이유를 없애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성공만 가르치다 보니까 실패의 이유를 찾아서 그걸 책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 극복하면 실패의 어머니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힐은 역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실패, 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그걸 교훈 삼아 끝내는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저절로 성공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소개를 합니다. 그가 미 연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아주 실패의 쓴 잔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주지사에 출마했다 떨어졌고,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졌고, 계속 7번 실패한 뒤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실패, 이것은 결코 내 인생이 그거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다. 내 인생 전체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노력하면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은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요단강 건너는 거였거든요. 기적을 일으켜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어제 새벽까지 우리가 살펴봤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파죽지세의 승전도를 올리면서, 하여튼 여호수아 전쟁에서 보면은 이 패전이 없습니다. 패전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아 첫 번째로 향한 것이 요단강 건너는 거였거든요. 또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 점령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승장구한 일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로 쳐야 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원래 아이성은 해발 500~600m에 있는, 원래 사해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보다 마이너스 400m 낮은 곳에 사해바다가 있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물이 들어오면 바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여 있다가 썩는 물이 되는 거지요. 마이너스 400이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60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바다면보다 마이너스 26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성은 해발 500~6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 올라가려면 한 700~800m를 올라가는
그러한 고원지대죠. 이스라엘로 보면은 거기에 아이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장군, 그 성은 작은 성이네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소수, 약 한 1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을 다 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서 쳐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아주 용기, 사기 충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조그맣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해오는지 그들이 전부 도망치다가 이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기고만장했던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랭랑치고 도망왔습니다. 36명이나 전사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만 찾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지요. 그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동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는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앞장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 진두지휘하는 전쟁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싸우러 갔을까요? 그건 여리고성 전쟁이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쟁을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면요, 자기 과거의 경험, 어제 배운 학식, 과거에 발휘했던 실력, 이것만 믿고 일했다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아이성 전투만 빼면 여호수아가 진 전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호수아야 진군하라, 아니다 진군하지 말라, 무장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팔부대 앞세워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불어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이거 다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번엔 이렇게 하고 전부 하나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물어보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아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말만 듣고 간단하게 우리가 해쳐버리자. 그리고 올라가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도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를 빼먹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힘으로 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완벽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이 뭡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야 되는데 누구 소문이 퍼졌습니까? 여호수아의 소문. 이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전부 하나님이 싸운 거죠. 여호수아가 싸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갈라진 게 여호수아 능력으로 갈라졌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게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나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소문이 납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았더라.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이쯤에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뭔 소리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소문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에 소문나야 된다 하고 백성들의 입단속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박수를 치니까 마치 지가 한 것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이루고 나면 참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하면은 마치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고생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누구 지금 망하는 꼴 보려고 합니까? 누구 지금 실패하는 거 보려고 합니까? 왜 나를 칭찬합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 목사 이름이 나면 안 되죠. 그 목사님 훌륭하다. 왜 목사가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나야지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끝까지 겸손해야죠. 교회가 대형 교회로 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답인데 이제는 나와 세상만 보이고 구속한 주만 안 보여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 역사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소문이 났어요. 대단하다고. 그 여호수아가 입단속에 써야 됩니다.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이루고 아유 장로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거기 때문에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럽니까? 왜 나를 칭찬합니까? 여기서 왜 내 이름을 자꾸 들먹거립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퍼질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했겠지요. 요단강을 건너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질 수밖에 없죠. 진두지휘하는 장군이니까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 일을 이루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내 소문을 내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려서 이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아이성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이 자그마한 성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렸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했어야 됩니다. 플라톤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스스로 파멸케 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스스로 파멸케 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자꾸 승리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 힘인 것처럼. 그래서 승리자들이 스스로 다 파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이겼을 때 조심해야 되고, 한강 건넜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파멸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 아이성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왜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거든요. 이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빨리 여호수아가 점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6장 18절 보겠습니다. 6장 18절,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였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도 아니하리니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에서 전략품들 있잖아요. 전리품들 절대로 너희들 그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했죠. 하나님 화가 나 있죠. 이 상태에서 여리고 아이성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데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 속에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그 전쟁 이기길 바랍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면은 공동체 전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 하나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길 리가 있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지금 있는데요. 하나님이 실패의 원인을 직접 언급하신 게 1절 아니겠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길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리고 아간을 찾아내서 그 가족 전체를 처형시킵니다. 아간은 물건 훔쳤다가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회개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성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케가 뭡니까? 너희 공동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처형시키고 내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오늘 실패의 원인 3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2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 3번째,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까? 우리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명성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에 승리가 보장되는 거지, 하나님 화나게 해놓고 나서 승리를 달라고 그거 될 리가 없지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다가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 같은 모든 일을 자기들 힘으로 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기 때문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여호수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야지 왜 여호수아가 소문납니까?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숨어있는 죄가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릴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